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눈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복을 했는데도 그죠? 너희들하고 섬기겠다 했는데도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 전체 오른눈을 내가 다 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령을 해가지고 좀 말미를 달라. 그래서 우리 구원할 자가 봐봐요. 이 본문이 목요일은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그죠? 자,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런데 지금 왕을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구원할 자인데 근데 사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좀 흐지부지 만 거죠. 지금 뭐냐면 밭에서 소 몰고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령들이 오니까요. 야베스라고 그러면 길르한 야베스라고 그러면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베냐민과 요셉은 핏줄이죠. 핏줄이잖아요. 혈육. 그죠? 그래서 지금 자기 직접적인 핏줄이 혈육이 지금 한 배에서 난 혈육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소식이 다 전달됐지만 가장 열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핏줄이죠. 그죠? 근데 마침 사울은 뭘로 세움받았어?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핏줄이야. 왕으로 세움받았어. 막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보세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지금 나라를 구원할 자는 사울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지금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단 먼저 사울에게 영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엄청난 노가 일어나요. 뭐라고? 그죠?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뭐라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장이수보다 더 막 뭐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왕인다! 막 이러면서 그냥 빡!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누가 구원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요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가 임해?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야? 열받아가지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전령을 해서 보내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또 이제 요거 일단 요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봐봐. 자, 사울과 사무엘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지가 먼저지. 이러면 좀 이제 곤란한 거야 이게. 요런 걸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본문에서 말씀드릴게 질서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질서가 깨졌는데 지금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누구랑 지금 딱 마음이 맞았냐면 사울과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돼버려요. 나라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질서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뭐예요? 3만 명이죠. 이것도 좀 누가 셌나 봐봐요. 사울이 이렇게 돼 있어. 사울이 세는 방식은 항상 이거야. 이스라엘 먼저 세고 유다 저 뒤쪽으로 가 있어. 사실은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유다가 앞에 있고 그죠? 이스라엘은 뒤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자기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그죠? 그래서 숫자로 앞만 밀고 나가봤자 유다 신앙을 따를 수가 없지.
그래서 유다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세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사울은. 왜? 신앙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잘 봐봐요. 그래서 퀴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거 본문 보고. 자, 사울에게 영이 임해서 빡 일어나고 그리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듣고 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한 사람처럼 다 나왔어.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해? 한마디로 하나됨.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처럼 나왔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지.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요. 그냥 한 사람. 여기 지금 100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냥 한 사람 같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이 100명인데 우리는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싸움 잘하는 교회들 있죠. 막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고 순종 안 하는 교회들. 이런 거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건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교회는 봐봐. 여기 누가 와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욕을 하고 제욕을 하고 뭘 하고 우리가 여기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기서 목회를 못하게 해? 그럼 어디 가서 해? 제주도 가서 하지. 제주도에서 못하게 해? 어디로 가야 돼? 그래,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지. 누구만 좋겠네. 아주 그냥. 정원주 좋겠네. 말레이시아로 가서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만 이게 하나가 달떡 뭉쳤잖아.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건 무슨.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격하는 건 상관없어요. 바깥에서 암만 공격을 해도 아니요. 목사님하고 같이 딱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허물이 있지. 근데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하겠대.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나라는 못 써요. 알겠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보세요. 사울을 착 잡았죠. 이 사람이 막 용기 있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처럼 보여요. 요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A. 백성들의 하나됨은 뭐예요? 지도자와의 하나됨이에요. 잘 보세요. 일치가 어떻게 되나? 두 번째 B. 지도자의 하나됨은 뭐예요? 주의 종과의 하나됨이죠. 즉 왕과 백성들의 하나됨. 백성들의 하나됨은 왕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됨은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주의 종의 하나됨이 있어요. 주의 종은 누구랑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씀, 주의 종, 지도자, 백성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경우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 요 주의 종과 누구? 요 지도자 간에 요 문제가 일어나서 요 순서를 여기다 갖다 놨죠. 말씀, 사울, 사무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 가운데 이것도 질서가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왜? 유다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 되면 됐는데 뭐가 깨져 있어요? 질서가 깨져 있어요. 자, 이거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합심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하면서 난 야당, 넌 여당 이렇게 할까요?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쳐들어오면 일단은 하나가 됩니다. 그죠?
여야가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일본이 우리를 막 공격하거나 막 중국이 공격하거나 그러면 공동 선명이 나가요. 똑같아요. 외부적인 위기일 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하스가 쳐들어왔죠? 하나된 거죠. 이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됨은 오래 못 가요. 그 사건이 해결이 되면 다 와해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질서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서로 하나 돼야 되고요. 질서가 서로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일단 여기에 은혜 받아야 돼. 질서는 그 다음에 볼 거예요. 뭐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할 때 지도자와 백성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 맞아요? 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집도 설 수 없고요. 어느 교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선교 나가고 뭐 전도 나가고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으로는. 그죠?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뭐 전통이 깊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특세를 하고 하나 될 수 없죠. 예, 그런 교회들 다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서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말 할 필요 없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면 누구 닮으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회복돼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계속 고통당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에 평화가 있나요? 서로 사랑할 때 평화 있지 않아요? 한번 싸워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죠? 분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응? 당장 남편하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봐. 응?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마음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제 말 딱 안 하고 서로. 그죠? 말 안 하고 산지 몇 년? 권사님들 중에 많아요. 말 안 하고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 그죠? 그게 집이에요? 행복이에요? 지옥이죠, 지옥. 그죠? 가족끼리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가족. 지옥이죠, 지옥. 고통스럽죠. 그런데 사랑하면 행복해요. 맞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없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사랑하라니까. 못 들었어? 내 말 못 들었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이 많어. 나는 자격이 없고요. 나는 쓸모가 없고요. 사랑하라니까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아. 아니 사랑하라고. 아멘?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응? 예수님 닮으라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 자,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죠? 누가 억울해? 억울한 사람 나와봐요. 뭐가 억울해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죠?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있어요? 나와봐요. 예수께서 나 살리려고 죽었잖아. 그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찡얼찡얼대고 찡얼찡얼대고 그래서 얘기하고 어른 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를 살피지 남을 살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린이는 빨리 사랑받고 보호받아서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받고 커야 돼. 크면 이제 누가 들어와? 내 새끼도 들어오고 내 남편도 들어오고, 그죠? 더 나가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내가 뭐 참는 것도 뭐 대단한 걸 참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돼. 대단한 걸 참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그죠? 한번 보세요. 그 큰일 아니잖아. 그죠?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근데 어린이니까 억울해. 억울하면 눈물 나 안 나? 눈물 나. 그죠? 근데 돌아보니까 무슨 큰일 났어? 별로 큰일이 안 나. 그죠? 쟤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 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 응? 전쟁 났어? 그지? 옛날 힘들었을 때 생각해봐. 지금은 그냥 할렐루야 만땅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옛날 힘들었을 때 생각해봐.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맨날 춤추며 살아도 부족하겠다. 그래 안 그래? 어린아이는 그렇게 작아서 조그만 거야 분하고, 조그만 거에 화가 나고, 조그만 거에 억울하고, 형이 내 장난감 만져. 어린아이. 그죠? 다 큰 어린이 쟤네만 커피 먹어 이러면 어떡해? 어른이. 그죠? 아까 내가 200이유 한 6명 내가 커피 타줬는데 울어봐. 울어야지. 왜 나는 안 줘요? 그런 어른은 없어요. 돌아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리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커야 된다. 자,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나라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 집, 하나 되지 않는 교회 구원 못 받아요. 예. 너희들 스스로 구원이고 뭐고 바깥에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겁니다. 이 길 가고 싶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됨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몇 사람? 한 사람. 아멘. 금요일 오늘 빨리 해야 돼. 이제 질서 부분을 여기서 다룰 겁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벌써 아주 불길한 징조가 일어났죠. 사울과 이거 할 때부터 이제 아이고 너는 이제 틀렸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리 봐봐. 무리 똑같아. 무리가 똑같이 닮아. 무리가 전령들에게 이래 또 지가 또 장이수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래. 가서 전해래. 지가 대장이야? 네가 대장이야? 네가 전령들을 보내?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딱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일 더울 때, 날이 더울 때, 그리고 말도 틀려. 무리들은 해가 더울 때래. 그럼 해가 덥지 그러면 차냐? 무리들은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 해가 더울 때 그러면 해가 덥지 차. 달도 뜨거울 거야. 달은 안 뜨겁나? 사울이 그런데 날이 더울 때 이게 맞는 말이지? 날이 더울 때 구원을 받는 거지. 해가 더울 때 해는 원래 뜨거워. 더운 게 아니라 뒤어 죽어. 이 무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요. 무리들이 막 의기충전해가지고 다 죽었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가서 얘기해. 그 호언장담을 하지. 그지? 이게 막 말이 막 나와가지고 해가 더울 때 이렇게 말이 막 나오면서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 꼬여가지고. 근데 전령들이 그 말 듣고 또 돌아가. 누구 말 듣고? 무리들 말 듣고 가서 전하니까 무리들 말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뭐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또 믿음도 좋네. 자, 내일 너에게 나가리라 해가지고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눠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깨버렸죠. 일단은 구원은 받았어. 좋아.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무가 돼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말씀의 실제가 일어났을 때 이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울의 권위가, 질서가 높아졌죠? 하나님은 지도자 질서를 이렇게 높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불량배들 있지? 다 잡아와. 다 죽여버려. 이때 우리에게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사울이 멋지게 정의를 해주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뭐를 베푸셨다? 그렇지. 구원을 그럼 어떻게 얻었어? 하나 되게. 그런데 누가 사울 욕해서 잡아 죽여. 그럼 어떻게 돼?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지금 사울을 욕했던 들 잡아가지고 죽인다면 이거는 하나됨이 서로 깨지는 거예요. 서로 욕했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감동을 받아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백성이 길갈로 가요. 왜 길갈일까요? 왜 길갈일까요? 길갈이 뭘까요? 이 길갈이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 마음에 할례가 있는 바로 그곳. 마음의 할례는 경외죠. 뭐예요? 질서죠. 그래서 이 길갈로 가서 말씀을 경외해서 그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주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죠? 그 말을 경외하고 백성들은 왕의 말을 경외하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애들은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 먹어요. 할례 받은 마음은요, 지도자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담아 듣고 예 그래요. 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다시 묻고, 목사님 그건 어떤 뜻입니까? 그거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뜻을 듣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가벼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이 가벼운 사람들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얘기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뭔가 준비가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시점은 그거를 네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놀아. 계속 놀아. 그러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급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그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 응? 나중에 낭패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청년들 알겠어?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맨날 그랬지. 내가 너희들 지금 준비해야 될 거 뭐냐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응? 준비 안 하고 계속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고 앉아. 영화 보러 가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늦잠 자고. 나중에 망한다니까. 그게 이렇게 말에 무게중심이 없는 사람, 이건 길갈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쭉 흘러내려가는 것 겉보기에는
승리라고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일순간의 승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승리케 해주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사울이 망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반드시 하나됨과 함께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 되는 건 쉬워요. 다급한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데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진짜 다급하고 위급할 때도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곧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건 하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질서가 없는 그들이 얼마나 빈약한 하나됨인지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길갈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질서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이 길갈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고 나라를 세웠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더니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무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사무엘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는 곳이 길갈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길갈의 마음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가나안 땅 안에서는 길갈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가 6월절, 여기가 그 땅 소산을 먹는 지점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이미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냐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안 되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요단은 어디냐고요? 가나안 땅 안에서의 길갈은 어디냐고요? 바로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길갈이요, 사무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요단강이에요. 사무엘을 이해를 하고 사무엘에게 순종한다면 이 사람 요단강 건넌 사람이죠. 이 사람 길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됨, 질서 없는 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요단을 건널 것, 바로 길갈에 반드시 가야 될 것, 거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요단강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길갈이에요. 사무엘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 앞에 출입을 했어. 내가 지금 늙어 머리가 백발 휘어졌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앞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너희는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빼앗은 거 있느냐, 속인 거 있느냐, 압제한 거 있느냐, 뇌물을 어떤 손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 너희는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인 적이 없고 누구를 압제한 적이 없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뇌물을 그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사무엘이 요단강이고 바로 이 사무엘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알고 바로 사무엘을 이해하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요단을 건넌 사람이요
길갈에 맞닥뜨린 사람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요단강이요, 사무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길갈이에요. 사무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아직도 못 건넌 사람이니 가나안 땅 안에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얘기하라, 증언하라. 그것이 하나로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오늘 여러분, 쟤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는 분 증언하세요. 빨리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이 내 돈 뺏었어요. 일어나 빨리. 내가 누구 속인 거 있는 거 빨리 일어나서 증언해.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사무엘은 백발이 되도록 기름 부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답게 그렇게 살았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과 왜 지도자가 하나가 못돼? 왜 이 질서를 안 지켜?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지점이 뭔지 알아요? 그 범죄가 바로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음은 바로 질서를 지키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무도 이런 걸 얘기를 해주질 않아. 안 기다렸다고요? 왜 그러세요? 7일을 다 기다렸어요. 7일 다 기다렸는데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자, 이거 질서 깬 거야, 안 깬 거야? 질서를 깨버린 거죠. 장로가 설교를 해. 어떻게 생각해? 장로가 왜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30만 원 깝니다. 그리고 30만 원 까고 주는 거예요. 저 부산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장로 연합 기도회 때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질서, 하나됨. 그죠? 영원히 안 부르겠지. 영원히 안 부르겠지. 나도 안 가. 안 불러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에게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죠? 이런 걸 아는데 왜 하나가 안 돼? 이런 걸 아는데 왜 순종을 안 해? 이런 걸 아는데 왜 질서를 안 지켜? 지들 입으로 뻔히 얘기해놓고 왜 질서를 안 지켜요? 그래서 지금 이 질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월요일 본문부터 이제 목요일 본문까지 쭉 가면 이제 이 질서가 안 맞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 본문쯤에 가면 요나단이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번져요. 요나단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질서가 완전히 다 엉망인 것, 그 하나됨으로 같이 뭉쳤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평상시에 이 사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있죠. 사무엘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어요. 다른 사람 세울 거예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요나단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사무엘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질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담론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담론은 바로 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너희와 내가 뭐 하리라? 담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의로운 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백성들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백성들이 계속 거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변론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너희들 오늘 나하고 한번 얘기하자.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셨는지 내가 여호와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변론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누구를 보냈어?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 그래서 너희들 건져내서 여기 살게 했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치심해 너희들이 그 고생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생각해서 또 누구를 보냈어?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또 보내서 너희들을 또 건져주셨어. 그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압돈, 비라돈이라는 말을 베단이라고 잘못 썼든지 아니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베단이라고 썼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그리고 베단, 입다 다 사사죠. 사무엘 보내셔서 너희들 건져내시고 여기 안전하게 너희들 살게 했어. 그리고 나스가 와도 누가 너희의 왕이 됐어? 여호와께서 너희가 왕이 됐어. 사울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큰 영을 크게 영에 감동시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왕이 되셨어. 맞죠?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 어떻게 했어? 왕을 세웠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계속 변론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왜 질서를 안 지켜? 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왕을 왜 버려? 그리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너희들이 왜 버려? 왜 질서를 안 지켜? 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왜 자꾸 맨날 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무엘의 담론이에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런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 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고, 지도자는 백성과 서로 하나가 될 때, 즉 왕이 누구로 섬길 때? 왕을 바로 하나님으로 섬길 때 이 나라는 완벽하게 지켜졌고 완벽하게 수없이 구원을 해주셨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릴 때 이 나라는 항상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왜 그분을 버려? 그런데 왜 그분과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쳐버릴 거야. 이게 바로 사무엘의 다스림,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변론, 사무엘의 담론이 되는 겁니다.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경험했죠. 그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싫어. 너 이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너. 너 그만하자 그만. 이제 그만해. 야 이제 끝나자. 끝내.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주는 부르짖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 사랑, 공의,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질서를 지켜서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지, 이걸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됨, 그리고 질서, 그리고 공의, 이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의대로 돌아오세요. 자꾸 내 얘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돌아와요. 말씀대로 해요. 그러면 주님의 국류를 얻어요. 알겠죠? 근데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제 끝났나 봐. 안 끝났어.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하기 싫지. 말씀대로 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왜 말씀대로 안 해? 부르짖어서 살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살아. 맞죠? 그래서 오늘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으세요. 생명을 얻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납작히 엎드려서 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